여러분 자꾸 이렇게 교회 가자 그래서 너무 힘드셨죠? 네, 다 제 탓입니다. 그래서 저를 오늘 탓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이 아주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날을 앞두고 조금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해서 좀 긴장해가지고 목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한데 하여튼 마지막 시간이니까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숙박업소 중에 모텔 6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모텔 6, 육보이죠? 그래서 옆에 보면 작은 글자가 영어로 모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제가 멀리 여행 다녔습니다. 달라스, 텍사스에서 시카고, 펜실베이니아의 스크랜턴이라는 데도 가고요, 옐로스톤도 가고요, 샌프란시스코도 가고요, 로키 마운틴도 가고, 네. 음악이 많이 애들을 데리고 이민자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하여튼 최대한 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데리고 다녔는데요. 그럴 때마다 싼 숙소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 딱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숙박비와는 달리 이 모텔이 내세우는 광고 문구, 카피라고 하잖아요. 이 카피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문구가 바로 저겁니다. We will leave the light on for you.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 계속 불을 켜두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손님으로 오시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결코 불을 끄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하겠다는 다짐이 저 카피 문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제 마음이 저러했어요. 우리는 금년 3월 31일부터 그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큰 절기 중에 하나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실 많은 분들을 기다리며 이곳을 밝히는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한 번도 끈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얻게 되도록 불을 환히 밝힌 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보다 더 간절히 자신의 집 천국의 불을 환히 밝힌 채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우리는 사실 다 그분의 심부름꾼,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밤이나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천국에는 해가 없습니다.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 예수님은 거기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자신이 우리를 천국으로, 또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왜 죄인인가? 교회 갔더니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되물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것이 허용된 에덴 동산, 낙원이죠. 이 에덴 동산에 단 하나의 금기사항, 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는데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 이 뱀은 사단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최초의 명령을 어긴 최초의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찾아왔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소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슬,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엔 이 사실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담도 아니고 아담처럼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 안에 있으면서 첫 범죄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죠. 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든 생각, 말, 심지어 표정, 그리고 행동을 다 죄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윤리,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 또한 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성경에서 이 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 빚으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되겠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은 낙원을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졌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선행, 철학 등을 아무리 동원해도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불이 환히 밝혀진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반드시 죽어야 하고 사는 날 동안에도 죄로 얼룩진 세상이 빚어내는 질병과 불화, 가난과 좌절을 쉽게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절망적인 인간을 두고 자인춤토대, 이제 독일말로 자인춤토대인데 우리말로 하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적으로 죽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죽음을 당해야 하고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화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계셔요. 이 세 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로 첫째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그것도 공짜로 얻게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제 외아들을 가리키잖아요. 이 외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친히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보면 the wa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관사 the가 붙어 있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다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아예 만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교통편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늘 교회로 올 때는 차를 타고 오시고 전철, 대중교통 타고 또 오시고 걸어서도 오셨을 텐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교통편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로 둘째,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또 하시죠. 이 진리라는 말에도 영어로 보면 the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전적으로 진리는 참된 이치나 도리를 뜻합니다. 한편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영광, 존재와 일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 불변하며 타협하거나 실패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상의 통치자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자기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말만 하죠. 이런 거짓은 사람을 죽입니다. 반면에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오는 데는 반드시 진리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의 영광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신 이 예수님께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광과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는 죄나 거짓에 오염되거나 그것들과 뒤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된 자 곧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거짓이 전혀 없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세 번째 이유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길이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이라는 말도 영어로 보면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몰라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생명은 온전한 생명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 심지어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생명이자 빛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며 항상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마저 생명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수족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떤 질병이나 심각한 문제도 예수님 앞에선 죽음으로 귀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우리 인생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 또 어떤 인생의 심각한 문제도 예수님 앞에선 죽음으로 귀결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 절망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때 인간이 갖게 되는 가장 치명적이고 비참한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수님과 분리되는 이 절망이 가장 치명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음마저 이긴 생명이시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는 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참 생명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우리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빛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또는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오고 영생과 천국이 보장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믿었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믿었는데 같이 살아보니 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배신을 당해봤어요. 지식정보 산업의 발달은 우리 인간의 비인간화를 초래하죠. 그래서 요즘 AI 기술의 이름이 딥페이크입니다. 아주 깊숙이 막 철저하게 속이는 것, 이게 기술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그런 시대를, 기술이 우리를 속이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자랑했던 우리의 돈, 지위도 역설적으로 우리를 좌절시키죠. 그런 분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중에 코인에서 거의 망해가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식 남의 말 듣고 따라갔다가 폭삭 망해서 아직도 그 빚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돈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무심한 세월마다 우리를 속이죠. 저도 이제 금년에 만 60이 돼가지고 이제 비틀비틀해요, 이제. 결국 우리를 약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 확실히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꼭 끝난다고 전해 주세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속이지 않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 대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죄를 비롯한 고질적인 삶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보장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행복한 삶이 펼쳐집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오직 예수 믿을 때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이제 썬데이 스쿨을 주일학교라고 해요.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주일학교가 뭔가 이제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그 학교를 주일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돈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듭나면 하늘로 가야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1절이에요. 2절, 3절까지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벼슬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 이래 어역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사 뜰 겁니다. 쉬우니까 긴장감 풀고 허리에 손 하시고 반주 부탁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반짝반짝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쁜 사람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제가 몸치입니다. 몸치. 교회에서 율동시키는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니까 신나고 좋으시죠? 막 긴장감이 조금 이렇게 내려왔죠. 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갑니다.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예쁜 분 참 많이 계신데 그 예쁜 걸로도 안 되고 마음은 다 착하시리라 생각돼요. 마음 착해도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의 불을 환히 밝혀두신 채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리시고 언제든지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이 예수 믿고 거듭나 생명을 선물로 받고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